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이자 공동의회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동의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물론 새해에 대한 계획도 발표하지만 공동의회의 가장 중요한 해무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회사에 다닐 때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한 해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상사로부터 평가를 받는, 결산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교회와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조직에서도 반드시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결산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자녀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꼭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각각 산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에 대해서 결산하는 목적은 이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상을 주거나 아니면은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청지기에는 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악했던 청지기에는 무서운 책망과 벌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충성스럽게 사역한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칭찬을 하고 상급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 땅에서 맡겨주셨던 일에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못했던 청지기에 대해서는 심하게 꾸중하시고 지옥으로 던지십니다. 26절,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제가 읽으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불충성한 종에게 구중하시는 내용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책망을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결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산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결산이고 또 천국에 가더라도 그곳에서의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결산에서는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다른 결산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결산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 당시에도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경기가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 당시는 1등한 사람만 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우리 신자들도 상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고 노력합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에서 썩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김승규 전 국정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에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좌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신기하게 부탁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위에 이제 몇 번 정권이 지나서 우파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해달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5번이나 찾아와서 이분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분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국무총리를 거절한 이유는 공직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입니다.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누구나 원하는 자리지만 이분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분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 땅에서의 성공 출세에 전혀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급만 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당시 강대국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공주는 애굽의 왕이 될 공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학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모든 권력과 출세와 돈과 명예와 쾌락이 보장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결산이, 상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급을 위해서 모세는 이 땅에서의 모든 명예와 성공을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산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김승규 장로님 같은 분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도 하늘나라에서의 상급과 칭찬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청지기로 살고 있는지, 또 그 영역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또 공동의회가 있는 날이어서 청지기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청지기가 받는 상급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지기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상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상급의 기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공의롭게 받습니다. 상급의 기준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고 갔다 온 사람들이 쓴 책에는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의 행위록에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행위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조금도 오차도 없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이,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100% 공평하게,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는 죄와 모든 선행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됨을 교훈해 줍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거나 봉사하거나 헌금하거나 희생하는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신실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 부활장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행한 그대로 상급을 받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제가 이게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남은 인생의 기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미심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청지기로서의 상급의 종류. 상급의 종류에는 세상 상급과 천국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급과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천국에서만 상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충성한 청지기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세상에서의 상급은 일반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축복은 재물과 건강과 부귀와 형통과 자녀 축복과 관계의 축복, 이런 것들이고, 영적인 축복은 신령한 체험이나 은사나 믿음이나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선교사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고생하기로, 고난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 외에는 일반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주님께 충성한 자는, 헌신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만 상급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은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먹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으니라.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천국에서의 상급,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성경에서는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나 다른 시합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1번,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썩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영원히 가치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그 상급이 지속되는 그런 면류관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전도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전도한 자는 하늘의 스타가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봉사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신약성경에서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님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중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시대에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을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는 죽는 순간에도, 죽게 되더라도 신앙을 지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의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이외에도, 이 면류관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는 이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면류관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고 있고 이제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산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결코 썩어져 버리고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과 많은 상급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